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명제를 주시고 풍족함과 기쁨도 주셨고 또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아버지, 거기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으며 거기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완치가 있고 치유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도 남을 그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주의 전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고 또 이렇게 성전에 모이셨나요? 네, 이렇게 밖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도 참 기쁘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기별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탈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탈출. 네, 방탈출이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나가는 방법은 수수께끼 같은 퀴즈를 다 풀어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풀면은 뭐 이쪽 서랍이 열립니다. 그쪽 서랍 안에 또 다른 뭐 퀴즈 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몇 개를 풀어서 조합을 해서 또 자물쇠를 풉니다. 그렇게 또 다음 방이 이어가고 또 다음 방이 이어가서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추리를 해서 푸는 그런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방탈출을 예전에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방탈출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결국에 시간 초과로 통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 인터폰에서 전화가 울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방에서 나오세요라는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방탈출을 들어갔는데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 못 풀었으니까 당신 그거 다 풀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좀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제가 나오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 안에 꼬박 갇혀서 이제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를 막 헤잡으면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삼중 연합 세력인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기에 재림교인으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그 사명을 지닌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대의 이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을까요? 큰 나라였을까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의 수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넓은 영토가 있었고 막대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가득했던 종교의 중심지,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와서 살던 그런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기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특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르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바벨에서 왔어요. 근데 이 혼잡하게 되다, 이 동사의 이 혼잡하게 되다의 히브리 원어는 발랄입니다. 이 두 개가 어원이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7절부터 읽으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벨 뜻이 뭐예요? 혼잡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진짜가 뭔지 모르는 그런 난잡한 상태가 바로 이 바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혼돈을 뜻하는 바벨에서 유래된 국가이고요. 이것은 바벨론 성에 있었던 바벨론 국가의 혼잡한 이교도의 가르침을 잘 묘사하는, 잘 나타내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기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기록 속에서 이 신바벨로니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내리신 경고가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 이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신흥 국가로서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먼저 보면은 이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된 뭐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게 50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들을 다 멸망시키셨듯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것입니다. 51장의 내용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그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경고를 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의 이 신바벨로니아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는가? 먼저 다른 나라들에게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를 술에 취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고대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에게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주변 다른 나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 바벨론이 자꾸 주변 나라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자 그에게 다가올 결과는 바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는 이 말씀처럼 결국 그 자신의 행위로 바벨론은 스스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던 그날입니다. 그 멸망당하던 그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메데와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그 자신의 궁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아직 튼튼하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신성 모독을 그날 밤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독의 결과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이 신성모독의 결과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법한 그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속의 바벨론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어진다. 그의 이마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제? 문맥상 그 음녀입니다. 큰 음녀.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아, 여러분, 뭐가 또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큰 바벨론. 이 나라가 다시 등장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 고대 바벨론이 부활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 고대의 이 신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한다면은 다시 이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후자입니다. 영원토록 이 고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바벨론은 멸망한 것이죠. 성경은 고대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큰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다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재건되고 부활할 그 옛날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그 바벨론의 정신을 잇는 영적 바벨론일까요? 정답은 영적 바벨론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죠? 큰 음녀. 우리가 교회 이거 예언을 공부할 때 여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음행한 여자예요. 음행한 여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백성들이 올바른 사람들입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해진 사람들입니까? 조금 이상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 그녀의 정체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또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큰 성이라 했던 것처럼 이것은 도시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그 큰 성과 평행을 이루는 큰 성인 영적 바벨론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은 어미라 했습니다. 어미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짐승. 저희가 지금 이 예언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짐승 위에 앉은 이가 바로 누구예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요.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 영적 바벨론은 이 모든 특징은요,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 당시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분명하게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특별히 이게 설명을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교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성서적인 해석은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겁니다. 베드로가 실질적인 바벨론에서 언젠가 일을 했다는 생각을 지지해주는 증거는 없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그런 도시도 없었어요.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는 것은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반면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마지막 수고를 했고 극단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정치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의 수도를 가리켜 말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비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이 로마에 이 대해서 좀 이렇게 말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 로마 당국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재할 수 있으니 그 로마를 가리켜 뭐라 말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해서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럼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AD 60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AD가 60년대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약 96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첫 수신자였던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이 무엇이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로마 교회구나 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과 다른 교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냥 자기만 이렇게 나쁜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미 바벨론, 로마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의 그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으니까 엄마가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녀들이기 때문에 딸들이 있다는 거죠. 그 딸들은 똑같이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딸 교회는 뭐예요? 어미 교회의 주요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요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 음녀들, 딸뻘들 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사람의 권위에 기초를 둔 어미의 가르침을 믿고 이들은 어미 교회의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바벨론의 일부, 딸이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 고대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당시 세상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이 교회의 어미 바벨론도, 이 영적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 성경과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세상이 다 붕괴했다. 그런데 이것을 영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drunk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drunk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술에 취한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리를 구별을 잘합니까? 술 마시면은 운전도 못하게 하죠. 왜요?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든 세상이 all nations have drunk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진리인지를 그들이 취한 것처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 영적 바벨론 때문에요. 자, 그럼 이 영적 바벨론,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혼란스럽게 할 것인가?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저희가 그 금요일 밤만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종이를 많이 달라 했습니다. 왜요? 그 설교를 열심히 많이 적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종이들을 많이 모아서 다 이렇게 잘라요. 다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접어서 굉장히 딱딱한 총알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무줄을 이렇게 손가락 끼우고 그 종이 딱딱하게 계속 이렇게 뭉친 거를 총알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당겨서 날리면 뭐가 돼요?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밤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그런 서바이벌을 했었어요. 참 영적인 동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필리핀 아야스에서 이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종이들 다 모아서 총알을 만들고 서바이벌 시작했는데 이제 팀을 나눠서 시작합니다. 하는데 저희 팀이 한 몇 명 같이 있었어요. 상대 팀은 이제 습격하려고 제가 이제 그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아파트들을 좀 이렇게 우회해서 갈까 하다 이렇게 막 전략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광활한 대지에서 하면 좀 불리하니까 엄폐를 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대열을 이제 나름 갖추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 애가 으악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사한 겁니다. 네, 저희는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한 거예요. 한 대 맞고 전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그 옆에 그 이제 난간이 있었어요. 저희 그 비상 그 계단처럼. 근데 그 난간에 상대팀 애들이 다 숨어서 거기서 엄폐하면서 다 저희를 쏜 겁니다. 그날 저희가 전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도 또 뭐가 열려요? 서바이벌이 열립니다. 저희가 친구들을 모으고 하는데 저희가 참 공평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팀은 항상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때 그 상대팀에 있던 애가 들어왔던 겁니다. 전략을 제가 다 캐냈을까요? 못 캐냈을까요? 전략을 다 캐냈습니다. 너 아는 거 다 대봐. 어디서 한다고 했었어. 그때 해가지고 다 알아내서 그날 밤은 저희가 전승을 했습니다.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아가서 뒤에서 저희가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 전략을 알면은 앞으로의 전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바벨론, 이 바벨론이 옛날에 했던 전략들을 알면 모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바벨론이 행할 그 전략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전략은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영혼 불면이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오류를 가르쳤어요. 에스겔 8장은 바벨론의
사로잡혀갔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에스겔 8장이에요. 이 에스겔 8장의 기록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요새 이제 나가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나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물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무스가 그럼 무언가 하는 거죠. 담무스가 무언가, 누구길래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가? 담무스는 이방신입니다. 담무스는 식물과 목장의 신이며 양떼의 보호자였다. 옛 전설에 의하면 그는 매년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그의 죽음은 여름철의 열기에 의해 곡식, 목장 그리고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매년 이시타르가 그 죽은 신을 일깨우기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다. 그가 깨어나 돌아오면 식물이 다시 무성해진다고 생각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이 바로 누구냐? 이 담무스라는 신입니다. 담무스는 고대 바벨로니아의 신의 이름 중 하나예요. 이 담무스는 근데 이 초목의 신이에요. 초목의 신. 근데 이 초목의 신이 매년 죽습니다. 근데 매년 죽는데 다른 존재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왜냐? 겨울이 되면 모든 초목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담무스도 죽지 않는 신처럼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계속 애곡하는 겁니다. 마치 그 유명한 헬라인들의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요, 영원 불멸 사상을 그들의 신을 통해서 믿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또 다른 형체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현대 강신술의 모태가 되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란 잠자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적막한,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어 있는데 다 잠잔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친 후에 재림의 날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지 않는 영혼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그 거짓 가르침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진리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 사상은 죽은 자들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사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혀지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흔히 말하는 소천된다는 그런 개념. 혹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승에서의 심판을 잘 받기 위한 데는 명복을 빈다는 그런 개념들. 이것이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교회 내에도 많이 스며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영혼 불멸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기억하여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왜 복된 기별이 될까? 여러분 혹시 잠을 안 잔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잠을 안 잔다면 어떨까? 혹시 밤에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면서 이 재미있는 쇼츠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하나 두 개 넘기다 보니 막 한두 시간 그냥 흘러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계속 보게 되면서 잠을 늦게 자고 막 안 자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죽어서 몸은 이 땅에 남지만 내 의식과 내 남은 영이 곧바로 하늘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소식일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습니다. 제 영은 하늘로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 의식이 있으니까 제가 이 땅을 보니까 아직 누가 있습니까? 제 아들이 유한이가 아직 살아있고 유한이의 아들도 이 땅에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얘네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고 우리가 바로 하늘에 가서 거기서마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의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상상이 된다면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 절대 기별이 좋은 소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 뭐가 더 좋아요?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전 이제 죽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주님께서 꼭 구원 주실 제가 믿고 저는 소망하고 이제 잠자겠습니다. 다시 깨워주실 때 그 찰나의 순간 주님 저는 이제 제 손을 다 떠났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다 맡기고 잠자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재림을 기다리며 의식 없이 그저 푹 쉬는 상태가 기별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잠에 드는 것입니다. 고통이 멈춘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희망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소망만 갖고 잠들면 끝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그처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가르침은 바로 예배의 일에 관한 오류였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그 지성소를 등지고 자신들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단 사이, 즉 뜰의 가장 거룩한 부분에 서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했다. 일찍이 가나안인들은 태양 즉 샤마시 숭배를 행했으며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도 그것을 경배하게 되었다. 그들이 안뜰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지만 제사장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간혹 그곳에 들어갔다. 만일 그들이 참 종교의 특별한 수호자들이었다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가해진 가장 극악무도한 모욕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가증한 것으로 뭐예요?
성전에서 있는 자들, 이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반대 방향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증한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 숭배도 고대 바벨론에서 성행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성도들의 예배 방식을 타락시키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서적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날에 창조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안식의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선포해야 함을 알리고 있죠. 그 기별이란 과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미래에는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계시고 현재는 나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거룩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 그분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모양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모양이 되었으면 다시 내가 거룩한 존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증표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표징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망가진 나를,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를 다시 제대로 AS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증표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올바른 장소로 AS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이 저희 아들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 사진을 찍으려고 지난번에 이제 그 동해로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로 가는데, 동해니까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하겠죠. 근데 동해 가는 날에 갑자기 제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 빨간불은 아니고 노란불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불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동차 공기압 경고등이었어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왜 그러지 하고 딱 이제 밖에서 그 외관을 보니까 타이어 그 옆면 살짝 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타이어 옆면이 패였어요. 당장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타이어 옆면은 뭐 타협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교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정도도 교체해야 하나? 제가 이제 거기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사진들을, 여러 그 인터넷 그 전문가들의 그 말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전문가들의 말을 보았어요. 대부분의 답이 다 타이어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목숨 잃으시겠습니까? 타이어 교체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게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그래도 목숨은 살려야지 하고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려고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아이와 아내를 두고 막 타이어 교체 샵을 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근데 뒤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요. 여보, 그냥 자동차 정비소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고 가야지. 좀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가야지. 대충 아무 데나 가면 또 약간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어요. 해서 제가 아무 데나 가기도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당장 아무 데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하고는 짧게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내비찍고 가장 가까운 데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 이제 사장님께 설명을 제가 쭉 드리니까 간단한 답을 했어요. 아, 여기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네요. 못이 박혀 있네요. 라고 한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타이어를 바꾸려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타이어 구멍을, 그 빵꾸를 제가 고치게 되었어요. 훨씬 적은 가격에 해결되고 훨씬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 특별히 어떠요? 내 짧은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 근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인터넷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비소에 있는 진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칠 수 있는 그 정확한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바로 전문가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께 AS를 받으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다른 예배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고침받는 AS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날이 아니라 나를 다시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제7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꼭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라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 주를 살아가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이 나라의 영향력은 영적 바벨론인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있죠.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진리의 빛을 알고 있지 말고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고대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세요. 왜 나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오늘날 이 영적 바벨론이 온 세상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한 지진 현장에는 여전히 붕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인 구조 작업 속에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기자가 발견한 건 위험에 빠진 소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빠져나온 뒤 놀란 아이를 위로합니다.
Evet, artç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meyin. Hemen annenin yanına gelsen. Geç. Evet.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강도 높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안에서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참기 힘듭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는 소녀. 여러 곳을 다쳤지만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이 돌아옵니다.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고가 사다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삶의 터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구조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장면이 뭐예요? 건물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조대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옆에 건물도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은 뭐였어요? 그 반쯤 무너진 건물에 아직 누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오라고 외치는 구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에 그의 삼중 연합을 통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서 뛰쳐나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이 바로 오늘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하늘숲 교회에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지구를 그냥 손가락 하나로, 마치 그 영화의 그 장면처럼 손가락 하나로 그냥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구에 무너지는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지금 곧 무너질 저 큰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라. 살아남기 위하여 나오세요라고 구조의 외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주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단이 그 큰 바벨론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 큰 성 바빌론에게 외쳐야 할 기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너질 그 성을 향하여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저 넘기는 남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이제 그 사명을 받들어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늘숲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무너질 그 건물 속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